우리 새해 첫 주 신년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길이 때로는 더디고 어렵고 낯설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심에 감격하시면서 우리 함께 손에 손 맞잡고 천국 한 모퉁이, 세상 한 모퉁이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신년주일 말씀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넉넉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실까요? 네, 넉넉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로마서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16장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두부를 자르듯이 정확하게 반으로 딱 나눈다면 몇 장을 기점으로 하여서 나누면 되겠습니까? 네, 새해 첫 주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16 나누기 2는 손가락을 써보시면 8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구분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9장 말씀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또 한 묶음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가능한 것은 1장부터 8장 전반부의 말씀의 내용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1장부터 8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장 말씀부터 16장까지 후반부의 말씀은 그러한 복음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실천과 적용점에 이제 중심을 두고 말씀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8장의 가장 마지막이기에 전반부 말씀, 복음에 대한 내용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내용으로 모든 로마서 말씀의 전반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37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승리를 선포하죠.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참 가슴 벅찬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시작할 때는 절망하고 암담함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이야기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막론하고 죄 아래에 있다, 참담함의 내용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복음의 끝자락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49대 51로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9번 번번이 패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어쩌다가 한 번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헬러 원어에 보시면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겨 썼다가 아니라 미래에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의 삶이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날마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현재 진행형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은 참 가슴 벅차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마냥 기쁘고 마냥 가슴 벅찬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과 현실의 차이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본문의 말씀은 넉넉히 이기고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넉넉치는 둘째치고 우리가 이겨본 적이 언제인가, 그 승리의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 기쁨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 앞에서 3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았더니 승리하고 돌아오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인생살이 가운데 내가 넉넉히 이겨보고 승리한 경험이 언제인가, 어깨가 축 처진 폐잔병처럼, 그리고 절뚝거리는 상위 용사처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전쟁 포로와 같이 우리는 실패의 쓴맛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텍스트의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는 넉넉히 날마다 승리한다, 우리가 감격의 눈물이 터지지만 우리의 컨텍스트,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보면 날마다 번번이 실패하느니라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현실과 말씀의 차이에 있는 이 갭을 극복하고 이 말씀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이 텍스트의 말씀이 폐색이 짙은 우리들의 삶터, 우리의 컨텍스트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상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저는 우리 가운데 말미암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미암아의 회복. 다시 한번 3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승리를 말할 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나의 운빨이 좋고 나의 재수빨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요, 넉넉히 이긴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여기에 저희가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가, 그러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하기는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승리의 공식,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통한 승리의 창가, 승리의 기쁨의 노래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다시 한번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본문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면, 자, 우리의 승리의 공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두 가지 차원으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손길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조금 독특한 문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질문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질문들은요, 정말 사도 바울이 모르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한 물음표, 그래서 이러한 수사법을 서리법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누가로 시작하는 질문이 여러 번 나옵니다. 31절 후반부에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서는 누가 고발하리요,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는 누가 끊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누가라고 하는 질문이 반복되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누구인지 이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서리법,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고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누구도 고발하지 못한다는 사실,
사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가로 시작하는 질문도 참 많이 나오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는 이 누가라고 하는 질문이 무색하게 만들어지는 위하여라고 하는 말도 오늘 말씀 속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묻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34절 말씀에서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아니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달려들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진공 상태에서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발을 닿지 않고 공중에 붕 떠 있는 공중부양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 시도와 노력이 멈추지 않는 곳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있는 생명싸개로 역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본인의 이야기이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 주위에는요, 야, 내가 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 밥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사도 바울을 잡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40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쫓기고 쫓기는 사도 바울, 내가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생 힘들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어렵다 하지만 도살당할 양 같은 신세까지 되셨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지금 최악의 바닥을 치고 야, 정말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런 심정이 드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승리를 외치되 넉넉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생명싸개로 우리의 삶을 감싸주실 때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 끊으려고 하는 자가 도처에 깔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나갑니다. 이와 같은 선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이 아브라함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눈물 머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소개하는 한 구절을 보시면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면서 이 창세기 기자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이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인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그 말씀이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 안에는요
아버지는요, 자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손길, 그 위하시는 모습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 아브라함도 역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참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요, 이번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오겠다고요? 우리가 돌아온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지금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러한 찰나였고, 이삭을 바치고 나면 아버지 혼자 돌아오는 것이 맞는데, 아브라함은 이야기할 때 그 종들에게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자들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식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불행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씀하실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지 죽으실지 나는 잘 모르겠다. 비록 이 이삭을 죽이신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종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추격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었고, 도살당할 양같이 위태위태할지라도 그가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조금도 무서워함과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을 감싸고 있고 자신의 삶을 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방예분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엄마의 지갑에서라고 하는, 엄마의 지갑에는 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항상 두둑한 엄마 지갑, 만날 돈 없다는 건 다 거짓말 같아. 엄마는 두꺼운 지갑을 열어보며 혼자서 방긋 웃기도 하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나는 몹시 궁금해서 살짝 열어봤지. 에게게 달랑 1,000원짜리 2장뿐이었어. 대신 그 속에 어릴 적 내 사진이 활짝 웃고 있지 뭐야.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랑 누나 사진까지 들어있지 뭐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지갑을 열어보았는데 2,000원밖에 남지 않은,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정도, 여러분의 앞을 향한 전망도, 자신감도,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이 다 바닥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같이 위험한 내용들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지갑 속에서 여러분을 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너를 기억하고 너를 붙들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의 텅 비어있는 지갑과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위하시는 하나님 얼굴 바라보시면서 난 올 한 해 동안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창가를 아름답게 노래하고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우리의 승리의 공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신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38절, 39절의 말씀을 우리 힘있게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 구절의 선포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 시작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시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힘이 빠지고 낙심의 마음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공황장애가 있고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새해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뭔가 하긴 해야 하는데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말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여러분 큰 소리로 힘을 다하여서 확신을 구하시면서 딱 50번만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셔서 50번 힘주어 읽었는데도, 선포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여전히 마음이 답답한 분은 다음 주에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그런 분들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만큼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을 만큼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갈 때 무엇이라고 선포하면서 갔는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참 마음이 무너졌죠. 아이고, 내가 괜히 나왔나 보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갈 텐데 괜히 내가 설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마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이 밀려왔을 것이고, 그의 형이었던 큰형이었던 엘리압은 야, 저 조그만 게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폄하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말씀은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한 말도 되지만 또 한 가지 다른 차원으로서 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한 내용이죠.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저 앞에 있는 골리앗 봤을 때 마음이 주눅들고 어질어질하고 있었던 그 다윗이 골리앗뿐만 아니라 나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창과 단창과 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붙드는 자구나. 그가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마음속에 흔들리던 확신이 굳게 세워지고 그 확신 가지고 나갔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믿져야 본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38절, 39절 선포해 보십시오.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코 성경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빙빙 맴돌다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치열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확신하고 있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38절 말씀 시작에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고요. 그 말씀을 한번 쭉 추적해 보시면 39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확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부분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시는 이의 사랑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강렬한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의 구조는요, 처음에 내가 확신한다 이런 말로 시작을 했고 마지막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한 다음에 요 중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망과 생명, 천사들과 권세자들, 현재 일과 장래 일, 높음과 깊음 등등 이 상반되는 내용들을 쭉 설교하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35절도 참고해 보시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러한 용어들을 쓰면서 이런 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줄줄이 사탕을 좋아하는 것인지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여러 가지의 항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연구할 때 환난부터 칼까지 7가지를, 사망부터 피조물까지 10가지, 도합해서 17가지를 이게 하나하나가 무엇이다 다 분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말씀의 해석보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끊을 수 없고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끊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또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새해의 삶에 17가지의 내용들 계속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밀려올 것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해서 밀려오겠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그것보다 더 파워풀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넉넉히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해밍웨이의 소설의 한 부분을 인용하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제 스페인의 어떤 아버지가요, 집을 나간 아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신문에 광고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하기를 파코 화요일 저녁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다 용서했다, 아빠가 다 용서했다, 아빠가 라고 하는 광고를 냈다라고 하죠.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여러분, 지금 스페인에서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뭐 철수 같은 그런 이름인데요. 이렇게 광고를 내고 이제 아버지가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호텔 앞에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젊은 남자들이 나름대로 다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거기에 모여 있었던 800명의 파코 남자들이 다 그 이야기와 그 광고를 나의 이야기로,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며 선포하고 있는 이 승리의 놀라운 그 찬가와 이 노래가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넘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넘어서, 지난 20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새해를 출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들의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계시는
속에는 하나님의 위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한 해의 삶 속에 이 승리의 노래, 확신의 찬가를 힘차게 부르고 또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담대함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 함께 큰 소리 외치며 나갑시다. 큰 소리 외치며 나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산지를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을 주시고 그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주일 예배로 나와서 우리 가운데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 많을지라도, 넘어지고 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고 넉넉히 승리하고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긴 했지만 여러분 가운데 병든 몸을 가지고 나오셨고, 또 쓰리고 아픈 회복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상처와 아픔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아픈 상처와 어려움의 문제들, 고통과 신음하고 깨어진 모습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상태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고 다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상처받은 모습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시는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안개와 같은 어려움의 삶이 예상되어지고 넘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이름 붙들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깨어진 연약한 육신의 모습,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압도적인 승리, 넉넉히 이기는 그 승리, 놀라운 승리를 고백하는 새로운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